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23번째입니다. 계속적으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잔해지게 되면 우리도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안에 채우고자 하는 갈망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의 은혜가 나를 떠밀고 이끌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계속해서 행복에 대한 욕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도리어 불행을 가져다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자 탁석산 씨는 행복 스트레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 때문에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빈곤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삶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 그 일을 통해 가까운 가족, 그 일을 통해 사회를 나가서 더 좋은 삶이 되게 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그 삶 뒤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파랑새를 쫓기 위해서 일평생 고속질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두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풀트리니에라고 하는 정신 상담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결혼이라는 것이죠.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관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인 교회라고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신앙을 우리는 개인의 수양이나 덕목을 이행하고 그 자기 수양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갖는 세상의 그런 종교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만들어내고 고안해낸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땅교회가 영구 표어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정이 교회같이, 교회가 가족같이라고 하는 이 표어를 보면 결국 우리가 목회를 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은 가정을 살리는 일이고,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 작은 하늘 땅 교회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파송받아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 또 전합니다. 그 이유는 가정주일에 어울릴까 하지만 사실은 오늘 등장하는 두 아들은 행복한 자기의 인생을 추구하기 위하여 다른 각자의 다른 두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정통적인 해석의 방법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맞이하는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새로운 눈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결국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만 은혜가 채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진정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두 번째 아들뿐 아니라 첫 번째 아들이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행복한 삶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사랑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이나 사회가 정해놓은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에 대해서 반항하며 집을 나간 둘째 아들과 정해놓은 규칙에 순종하는 첫째 아들로 비교되고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두 아들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그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두 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누구나 복음에 해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복음이 와 닿기 시작하면 삶이 변화되고, 누구든지 그 복음이 자기의 삶을 깨워 은혜가 차고 넘치면 일어나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도 본질로 돌아가고 하늘 땅 교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정말 복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타깃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첫째 아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은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행복을 쫓아 고속질주하는 우리가 바로 오늘 집으로 돌아가야 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빈손으로 열심히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집 나간 아들, 아니 아버지의 품에 거하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을 향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짤막하게 남자 둘이, 강원도요 소띠 73년생 둘이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원도의 그 삶이라는 건 제가 누구보다도 농사지면서 이렇게 살아온 삶을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무슨 은혜가 임했는지 지난주에 오셨던 성도님은 수원에서 오늘 혼자 또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데 1대1로 드리는 이 예배가 지난주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고 말씀이 나눠지면서 중간중간 자기의 이야기를 저도 그랬어요 하면서 간증처럼 쏟아놓는데, 얼마나 많은 상처 속에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그냥 열 몇 살에 그 농사 짓는 그 마을에서 떠나서 고학을 하면서 서울로 올라와서 지금까지 48까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이 때로는 여자였고 때로는 물질이었고 때로는 명령이고 때로는 진급이었는데, 지금 와 살아보니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저한테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고백을 늘어놓습니다. 다만 제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가족 가까이도 가서 살아보기도 하고, 또 그게 해결되지 않아 일이 끝나면 그렇게 술 한잔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조차도 나에게 외로움과 공허만 더 커서 이제는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고 자기의 진심을 토로하는 그 모습을 통해 정말 남자 둘이 앉아서 주일 아침에 꽉 티슈 그냥 그래서 또 비타민C 또 나누면서, 그랬더니 왜 이걸 주세요 해서 흘린 눈물만큼 채워야지 또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기쁘다고 하면서 가셨냐면, 목사님 제가 눈물이 메마른 줄 알았더니 제 눈에 눈물이 남아 있었네요 하는데, 제가 마음에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드디어 일을 시작하시는구나. 외롭고 힘들면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어제는 저기 멀리 가서 잉어를 그냥 팔뚝만한 80cm짜리를 3마리 잡아다가 교회 놨는데, 얘네가 또 저 물 흐르는 물에다가 개원해야 된다 그래서 부엌에다 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 교회 최고령 근로자이신 문영희 집사님 모시고 바람 좀 쐬어드리려고 금요일날 갔다 왔더니, 두고 갔다는 잉어가 다 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그냥 80cm 되는 애들이 막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먼저 오신 집사님이 부엌 갔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저를 또 거기 한번 가보라 그래서 상상 외의 일이 벌어져서, 정말 여기 있는 희율이 예안이만한 애가 누워가지고 나 잡아달라고 그러는데 놀랐습니다. 어쨌거나 그 안에 외롭지만
조금씩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고, 목사님 잉어 아버님 좀 해드려서 건강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근로자의 날 종일 가서 그렇게 잡아오셔서 제가 또 작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둘째 아들과 같은 오늘 15장을 여러분은 어디서 보셔야 되냐면 1절, 2절부터 꼭 출발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달란트 비유와 같은 이 비유의 말씀으로만 세 가지의 사건들을 보다 보니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고 청중이 누구인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1절은 세리와 죄인이 등장합니다. 세리와 죄인은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이 정해진 어떤 사회의 통념과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행복, 자기 마음대로 따라가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5장 2절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유대인이고 철저히 전통과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던 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하는 그것이 못마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고 정해진 룰을 벗어나서 사는 자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서 함께하니 그들의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첫째 아들, 오늘 그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 사건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지막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더 이상 살기 싫었던 둘째 아들은 유대 사회의 전통이었던 죽은 후에 받는 그 재산을 버젓이 두 눈을 뜨고 있는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식을 불러 오늘 보니까 12절에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림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다시피 헬라어 오비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서 나눠 주었던 것은 아버지의 생명, 자기 목숨과 같은 것을, 물론 우리는 그냥 쉽게 재산의 일부를 나눠 주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다 아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의미가 오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찾아간 것은 행복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씹고 또 씹으면서 제가 첫째 아들이라 그런지 맏아들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가고 싶어도 떠날 수 없고 집안을 지켜야 되는 그 룰 가운데 있는 맏아들, 첫째 아들. 그런데 제가 제 마음에 더 와닿는 건 누구냐면 오늘 아침에 그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해서 그냥 엄하시고 무서워서 아버지 품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자기에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쩌면 오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는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엄청나게 도덕적이고 원칙주의자라서 숨을 쉬지 못한 나머지 이 아들이 집을 떠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보니까 그냥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더 이해가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행복을 찾는 막다른 두 길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 행복을 위하여 도덕적인 수능을 택했을 뿐이고 둘째 아들은 자아 발견을 위하여 새로운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한 배에서 난 두 아들이지만 삶을 추구하는 길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저마다 상정해 놓은 행복의 의미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길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신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해놓은 전통을 따라서 잘 지켜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진리는 수호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처음 사랑과 행위를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첫째 아들은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쫓아 살아가는 자였다면, 둘째 아들은 비록 자아 발견을 통해 새로운 행복을 추구하고 집을 나갔지만 다시 아버지의 품 외에는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돌아온 것으로 보아 그는 신앙인이요 복음 가운데 거듭난 자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해놓은 틀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이 바리새인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둘째 아들은 행복을 위해 자아 발견의 길을 택했습니다. 전통, 편견, 위계적 질서를 뛰어넘어서 자신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간 것이죠. 사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신앙은 여기에 많이 국한되어 있는 것을 저는 진단해 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가 믿고 싶은 곳에서 믿고, 내가 가고 싶은 교회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나는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 왜? 내 인생은 내 것이기 때문에. 오늘 둘째 아들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게 옳고 그른지의 판단 기준은 오직 내게 있을 뿐 아무도 내 삶을 이렇고 저렇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나의 참 자아와 행복을 발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날 거야 라는 것이죠. 이에게는 세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둘째 아들에게 누가 문제냐면 원칙주의요, 도덕주의요, 맏아들과 같이 꼭 순종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불평하기를 저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매주 갈 수 있지?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이 둘 중 하나의 범주에 속하지 않을까요? 오늘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뿐 복음은 양쪽 다 틀렸다고 말한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도 문제가 있고 둘째 아들의 삶의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둘째 아들은 욕되게 하는 것이고 완전한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것이라면, 맏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고 자신을 완전히 통제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둘째는 못됐고 첫째는 착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누가복음 15장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될 사람은 둘째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 우리는 렘브란트의 그림도 보면서 그렇게 설교해 왔지만, 복음은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누구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누구나 오늘 하나님의 구원,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 자신이 이 말씀을, 물론 제가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하면서 다른 누군가의 해석을 읽고 깨달으면서 그 안에 복음의 더 깊이를 알게 되면서 오는 그 기쁨이 저에게 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늘 공부하고 주경야독하는 그것이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겐이 누가 2세기에 이렇게 해석했다, 4세기에 누가 했다, 많은 주석서를 보고 거기까지는 충실하게 하지만 복음이 그것으로 정통이 정해놓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가야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가야만 이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러고 보니까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다 돌아가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오늘 베풀어 놓은 잔치, 일명 천국 잔치에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돌아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구원을 얻는데, 도덕적으로 아버지 집에 순종했던 첫째 아들은 실상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는 신앙인이 아니라 날마다 교회를 드나드는 규칙적인 그 행위가 있는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첫째 아들은 오히려 사랑을, 구원을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율법은 자꾸 우리가 무엇을 행했다는 행위적인 겉모습, 화려한 것을 꾸미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은 그게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향해서 관통하고 그 복음이 와 닿으면 변화되어야 될 사람, 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 현대 종교가,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비교의식에서, 종교인의 삶은 열심히 사는데 정작 그 사람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뒤로 제쳐놓은 채 살아가는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첫째 아들은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에 나가 일을 하고 돌아온 첫째 아들은 똑같이 잔치의 주인공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늘 말씀 29절 한번 보실래요? 29절 단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첫째 아들이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것이 없거늘,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죠?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인 삶에 대한 완전성을 주장하는 교만이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의 악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의 때문에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 자기 의. 둘째 아들은요, 자기 애. 아버지가 어련히 살 방도를 다 가르쳐주고 알려줄까? 자기가 자기의 발견,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재산을 달라고 말하는 자기 애가 둘째 아들에게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형제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갈등하는 내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사 안에 펼쳐지고 있는 서로 다른 두 길을 가는 모습이 오늘 이와 같은 것이죠. 몹시 닮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감독 그 그늘 가운데 사는 일이 싫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또 독립선언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첫째 아들 역시 동생 못지않게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머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물을 원했던 것입니다. 다만 동생은 명을 어기고 멀리 간 것이고 자신은 명을 어김이 없었다는 그 고백과 같이 지켰을 뿐이죠.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집에서 농사를 지며 아버지의 곁을 지킨 것도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욕구를 채우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 세련돼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두 아들 다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해 하고 벗어나고 싶어 했을지 모릅니다. 사실 두 아들은 모두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은 못되게, 단 한 사람은 착하게 선택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관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어쩌면 이와 같이 멀리 떠난, 마음이 멀리 떠난 그 삶을, 자기 중심성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주의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신앙조차도 이용하고 있는 현대 모습.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쌓아놓는 바벨탑은 때가 되면 다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이재학 목사가 아무리 거룩함을 하고 지금 정말 투명한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이것이 조금만 벽돌이 가지런히 쌓이지 않고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 벽돌은 또 그것이 맞는 양 쌓아가게 되면 타락이, 죄가 우리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지 알겠습니까?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 이기적인 자신의 행복 추구를 이루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위해 섬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규율을 어기고 한 사람은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방식으로 했을 뿐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힘써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아버지를 배반하는 또 다른 하나의 전략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관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행하는 많은 기도, 많은 예배, 많은 예물,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오히려 율법적인 사람으로 바리새인과 같이 만들 뿐 정말 구원의 자리에서 더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복음 가운데 거듭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은 우리의 심연의 내부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부패한 당신과 저의 마음을 정확히 보고 뉘우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집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의 건강, 부,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그 욕심이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된다면 우리는 이 신앙조차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욕구를 이루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1mm씩 계속적으로 성령 가운데, 복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날마다 못 박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까요? 저는 그만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변화와 경험이 없다고 하는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끊임없이 인류는, 아니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기본적으로 행복을 위해 종교를 선택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지켜줄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모이기 시작했던 곳이 가나안과 같은 도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도시, 뛰어난 도시에 가면 어느 곳이든지 자신들을 보호해 주던 종교적인 행사가 있었고, 그곳에 가면 종교적인 유적지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인 목적이 자신의 신변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믿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갈 때 자신들 안에는 행복하고자 하는 욕심이라고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았더니 그곳에는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바알 신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섬길 게 아니라 이 바알 신상 앞에 제사하게 되면 더블로 그 축복이 임할 줄 알고 다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상 앞으로 떠났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당신 스스로 구주의 역할을 맡고 있는 그것이 죄입니다. 내가 행동 규칙을 오늘 어긴 것이 죄가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규칙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은 둘째 아들의 모습. 특별히 오늘 둘째 아들은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냐면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는 그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면서 18절 마지막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 고백을 둘째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받아야 될 그 품깃을 받아서 떠나는 것이 무슨 세상적으로 큰 죄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엔 비일비재한데요, 어린아이조차도 재산 증여를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접근보다는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지 못하는 이 둘째 아들은 그 지점을 보았기 때문에 스스로 돌이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나는 품꾼만도 못하고 나는 죄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자신을 구원하려고 우상을 선택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신의 목표물을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는 것이 죄인 것이죠. 그들은 자신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게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재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저는 아버지의 세밀한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단서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날 때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분깃을 나눠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압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가르치다가도 잡아주던 아버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멀리 떠밀어야 되는, 왜? 이 거친 세상을 스스로 살아가고 스스로 헤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때가 되면 잡았던 손을 놓는 것이 사랑임을, 사랑하는 아내가 더 멀리 가서 마음껏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결혼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남편이 필요하고 아내가 필요하고 부모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구속하고 가둬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말없이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에게 멀리 가라고 자유를 주십시오. 남편에게 멀리. 얘들아, 사랑은 하지만 그 컴퓨터에는 너무 빠지지 말거라. 그것까지는 내가 못하겠다. 어쨌거나 여러분, 사랑은 구속이 아닙니다. 어쩌면요, 저는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아버지였는지, 어쩌면 너가 반드시 돌아와서 이 사랑의 참맛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장치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분깃을 나눠주는 아버지의 이 사랑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요, 자신의 수고를 먼저 생각하고 첫째 아들은 그런 감정에 빠지기 시작할 때 아버지는 이미 그를 건지려고 손을 내밀어 놓았던 것입니다. 왜 오늘날의 첫째 아들들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닮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순종이 없을까요? 종교적 행위에 빠져 진심을 들이지 않고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하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죄는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구주요, 주님이시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자신에게서 몰아내려고 하는 두 아들의 이 모습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복음은 따로 있습니다. 둘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각자의 길을 떠나보지만 거기에 끝에는 행복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너희가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그것으로 되지 않는, 파스칼과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구별된 장소가 있다고 하는 그 공간이 있다는 그것을 알 때,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행복한 삶을 완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 다 틀렸지만 오늘 복음은 정확합니다. 둘 다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은 둘 다 틀렸으니 나는 믿을 자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기다리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래서 제가 품어주는 아버지, 돌아오는 자녀로 제목을 그렇게 정했었어요. 여러분, 정말 마을 어귀에 돌아오는데 언제 온다는 기별도 없는데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저기 상거가 거리가 제법 되는데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도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들이 오는구나. 그래, 저 녀석이 다 까먹고 그냥 허랑방탕해서 빈손으로 거지가 돼서 돌아오겠구나. 아버지는 차마 기다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울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묻지도 않고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은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도 왜 우리가 싸우냐면 자존심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큼은 지켜줬으면 이것만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 근데 이것마저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툼이 생겨.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랑을 다해서 다 줄 것 같지만 인간의 사랑은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랑은 아니라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할 뿐이지 아낌없이는 못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낌없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도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 드렸지만 결국은 데리고 돌아왔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죽음의 상태로 노임을 받았다는 게 복음이라고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이 자리에, 저는 이 사랑이 오늘날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부족한 종들에게 계속적으로 울려져서 정말 우리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제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위로를 받고 무슨 격려를 받고 하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돼서 이 놀라운 복음의 진실을 알게 될 때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니까요. 복음이 없고 외치는 자는 많지만 생명수가 말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저 자신도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토요일까지 말씀이 준비되지 않으면 제가 설사합니다. 아직도 설사예요. 희한해요. 그 어느 날은 하나님, 내가 너무 말씀 잘 전하려고 내가 이게 병이 됐나요? 하나님, 이러면 이거는 아니지요. 뭐 술도 말씀이 다 해서 이게 출력이 되지 않으면 뭐 누가 찾아오는 게 그렇게 불편해가지고 내가 따뜻하게 막 못 대해요. 근데 분명한 한 가지는 정말 설사나는 그 말씀 전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우리의 삶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 거울이 되어야 되니까 거울 교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와서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이 말씀의 거울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주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위해 17절 여러분 표시만 하세요.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18절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 하냐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 죄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19절 이제 내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는 겸손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는 찾아와 치근히 여기고 컨페션, 좋은 반지, 신, 또 좋은 옷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사랑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다 실패했을지라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성도님과 같이, 강원도 사람이니까
고향에 대한 생각이 있나 했더니 지난주에도 조금 눈물을 흘리시더니 본인이 돌아가야 될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나 했더니 아버지 품을 떠나서 그 사춘기 시절 뛰쳐나왔는데 아버지가 병투병하시면서 늘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끊고 4년 5년 시간 없이 그러다 아버지를 보내고 나니 그저 평생 한이 된다는 거예요. 저기 가다 여주 지나 남한강만 지나도 여기서부터는 강원도입니다 하는 푯말이 보이면 당신은 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뭔지 알기 때문에 저도 고향이 주는 그 향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그 돌아가야 될 고향이 언제든지 가슴을 피고 동구박까지 와서 자랐다고 맞이해 주신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 집으로 속히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